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때에 많은 기름을 받고 많은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리라 하여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에게 고생한 손을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하네 너는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하기를 꿈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또 고통, 그리고 막막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단기간으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일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또 주변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그리고 절망이 생기가 되고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는 이 혈류병 잃은 여자가 그렇습니다. 이 혈류병 잃은 이 여자는, 마른 여자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어찌된 일인지 이 혈류병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상태는,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 병으로 인해서 결혼이 깨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에 대한 생각은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20대에 병에 걸렸다면 30대가 되었을 것이고 30대에 병에 걸렸다면 4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지만 우리가 알듯이 김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는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병이 1년, 2년, 3년, 10년이 되면 가족들이 지칩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식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퇴물 취급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이 병을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외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혈하는 여인을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이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졌다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은 6월절이나 하나님의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용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병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병을 보았을 때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 누가가 아무리 봐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다 탕진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의사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가정이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유하지 않으면 의사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이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사를 부를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한 병이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가정이 이 여인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여인의 치료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외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자신의 병이 고쳐질 거라고 하는 희망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 비해서 우리의 힘듦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힘듦이 가장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십니까?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삶은 더 힘들어지고 점점점 마음의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 여인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이 여인의 귀에 들렸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심오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고침을 받게끔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신의 처지와 연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자신을 연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장 28절입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때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여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소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절망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죠. 근데 여기와 함께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그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옷자락을 잡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에 따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처럼 굉장히 엄청난 행동을 하거나 엄청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옷을 많이 만진다고요.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옷을 만진 것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에 어떠한 분명한 기준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모습이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도 그 믿음이 정말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면 병이 고쳐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그 믿음이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디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삶이 절망스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못합니다. 혼자 그냥 주님께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만졌다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혼자 묵묵히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부끄럽고 또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일도 많아요. 몇 번 이야기했더니 상처받는 걸로 돌아온 것도 많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을 누구보다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주님께 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혼자 예배당에 나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러면서 해결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되게 많지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삶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또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고민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혈류병 근원이 그 즉시 말랐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그 병이 이제는 사라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삶은 그대로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 삶은 여전히 답답해요.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혈류병 앓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절망적인 순간에 그리고 답답한 순간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면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말해도 과연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도 고민하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되게 힘든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흘려들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어려운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도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늘 이렇게 근심하며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그리고 삶이 힘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좀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12회